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일꾼들이 됨.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교사, 군인, 경기자, 농부, 일꾼이 있어요. 아멘. 이 하락의 시기에 이 예방 접종을 하는 이 5부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교사가 아니고 어떻게 된 교사죠? 은혜로 강해진 교사. 아멘. 은혜로 강해진 교사예요. 아멘. 그래서 또 그냥 군인도 아니라 은혜로 강해진 군인. 여기에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강해져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런 5가지 예방 접종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은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은혜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분배해주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생명 공급해주는 그리스도, 주님의 인격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은혜가 아주 필요한데, 내가 하나 그러면은 우리 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줄까요? 제가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인 교사들은 머리가 좀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추구하면은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의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구호와 같은 게 있는데, 교회의 축복은 하나 되는 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겸손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놓치면은 안 돼요. 자, 여기에 자,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락의 시기, 곧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떠내려가는 내리막의 추세에서도. 자, 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락의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하락의 시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들, 이것이 하락의 시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날들에 특징이 뭔가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뽐내고 거만하고 헐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는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지금 근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요새는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니 커서 뭐 될래? 가면 옛날에는요, 뭐 대통령, 장군 일하다가 앉아는 그런 거 물어보면 돈 많은 사람을 원해요. 아이들도 벌써 돈에 사로잡혀가 있어. 이것이 조금만 하면은 자기를 뽐내고 거만하고 헐뜯고 이것이 하락의 시기에 마지막 날들에 오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는데요. 한번 딱 그렇다 하면 안 풀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해도 안 풀어.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이 배신하고 무모하고 교만으로 눈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질적으로 실제가 없이 껍데기만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속은 전혀 이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이런 실제가 없어요. 이것이 하락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락의 시기에 다 떠내려가 버려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긍휼을 받아 계속해서 주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이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어느 정도가 떠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락의 시기 곧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떠내려갔어요. 대부분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안 떠내려간다 해도 좀 있으면 또 떠내려가. 아시겠죠? 그런데 안 떠내려가고 있는 5부류의 지체가 있어요. 우리는 안 떠내려가고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누가 남아있는가? 똑똑한 사람도 떠내려가고요. 사도와 같은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내려가고요. 다 떠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안 떠내려가는 사람 5명을 여기에 열거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아주 본받아야 되겠죠. A번요. 오네시보로는 일반적인 추세에 저항하고 하락의 흐름에 대항하여 굳게 선 이기는 이였다. 자, 오네시보로가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자냐면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이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보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나를 섬겼는지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A번에 두 번째 보면은 그가 주님의 위임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러면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죄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예. 어떻게든지 악한 자가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려서 그럴 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렇겠네. 예. 그러면은 오네시보로는 이 어디에 이 바울이 갇혀 있는지를 몰라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공급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대사인 바울의 영과 혼과 몸을 상쾌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될까? 오네시보로.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에는
사도는, 감옥에 갇힌 사도는 안 보이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워치마니 형제님을 통해서, 물론, 바울이 사도죠. 하지만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 사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쭉 연결돼가지고 이 시대에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워치마니 형제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위테리시리 형제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네시보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역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이미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그로부터 나온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을 다시 제대로 해석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누구는 뭐 워치마니가 어쨌니, 뭐 위트리시가 어쩌니, 뭐 또 라이프 스타디가 뭐 치유자셨니 이랬니 저랬니 오만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사역의 이 말씀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주님의 대사의 영과 혼과 몸을 상쾌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너니 내가 영이 상쾌해졌다, 혼이 상쾌해졌다, 몸이 상쾌해졌다. 상쾌해졌다는 말이 뭘까요? 상쾌해졌다는 말은 자, 우리가 샤워를 하고 푹 쉬고 이러면 상쾌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바울의 영과 이 시대의 사도의 부담 안에 있는 그것을 서로 흘러보내고 흘러받고 온전히 하나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상쾌해진다고요. 누가 날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 만약에 그가 했던 말이, 왜냐면 그가 내 마음하고 똑같다면은 나는 너무나 상쾌할 거라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격할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니, 빗나갔니, 어쩌니 저쩌니.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계속 강화시키고 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자, B번요. 디모데는 충분히 온전하게 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이 디모데는 충분히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요. 교회가 심하게 하락해 가는 것에 대항하여 선 사람이었다. 예, 말씀을 공급함으로 교회의 하락에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요.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혼이 되어. 자, 디모데는 특징이 바울과 같은 혼이 됐대요. 자, 왜 디모데를 아들이라 하나 하면은 아들은 누구를 닮죠? 부모를.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 디모데는 영적으로 바울의 복사판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하고 생각이 바울의 혼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디모데를 보면은 바울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혼이 되고 교회와 모든 성도를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바울의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했다. 자, 디모데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면 바울이 했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걸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의 모든 말이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바울의 말과 동일해야 된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만 동일한 게 아니고 뭐가? 생활 방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생활이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10번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고 바울의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반자였다. 예,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사역을 위해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다 없네. 떠났네. 다 떠나죠. 사도인 데마도 떠났어요. 모두 다 떠났어요. 이거는 슬픈 얘기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자는요. 온갖 술수를 통해서 한면에는 세상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세상의 강한 흐름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데마도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공격에서 잡다한 조그마한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어떠함으로 결국은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와 같이 신실한 동반자가 돼야 돼요. 예.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바울의 영과 같은 그런 영과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자, D번요. 디도는 바울과 동일한 영과 동일한 보조로 행하며 교회들을 돌보았다. 예, 디도의 특징은 이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디모데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시면은 항상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디도가 오면은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얼마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실망하고 실패하는지. 하지만 그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와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디도의 특징, 바울과 같은 동일한 영,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그런 자가 디도였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요. 마가는 사역을 위해 바울에게 유용했다. 자, 마가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유용했대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가는 좀 참을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 버린 일이 있었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 여행을 갈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 여행 갔는데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게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나는 마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갈라졌어요.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나눠지고 난 뒤에. 그런데 이상해요. 바나바는 사라졌는데 바울은 나중에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 따라갔지만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냥 가다가 사람 잘못 선택해갖고 빗나갈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고 이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순수할 때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를 때 빗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사역 안에 다시 합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하면서 그는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유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빗나갔다고 잘못
벗어났다고 우리는 정죄하고 완전히 문 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디모데후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신실한 사람들, 곧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계시한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이 5부류의 일꾼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먼저 간단하게 한번, 교사는 그냥 성경 읽고 메시지 읽고 달달 외우고 그래갖고 짜여진 것을 가르치고, 물론 이 말씀도 외우고 뭐 이렇게 조성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신의 영을 훈련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사다. 아멘. 우리는 메시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 교사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사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군인이에요. 군인의 특징은 잘 싸워야 돼. 그치? 군인은 잘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싸우는 내용이 뭐 칼 들고 연습해야 돼요. 총을 연습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나팔을 합당하게 불어야 돼요. 아멘. 군인은 우리의 공격은 나팔, 어떤 소리를 내느냐 하고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의 나팔을 불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아멘. 경륜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좋은 군인이에요. 또 두 번째, 어떤 면에서 나팔 불고 싶은데 생활에 얽매인다든지 얽매이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군인은. 세 번째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군인의 가장 예표가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군인 하면은 나시린이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자원자인데 하나님이 이 나시린은 자원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시린한테 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포도를 먹지 마라.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위로와 누림을 거절해라. 이것이 나시린이에요. 이 제사장이 군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망이 오면은 멀리 도망가라. 갑자기 툭 떨어져도 어쨌든 도망가라. 이것이 나시린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경기자예요. 경기자는 달려야 돼. 자,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은 빨리 달려도 어디까지 달려야 돼요? 100m까지. 100m까지 달려야 돼. 그렇지. 99m까지 열심히 잘 달렸다가 거기서 멈추면 경기자는 끝나요. 끝나지. 마라톤 끝까지 달려야 돼. 그래서 아멘. 경기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린다. 끝까지. 우리는 처음 구원받고 지금까지 잘 달렸다 해도 스톱하는 순간 경기자는 끝나. 그래. 언제까지 달린다? 끝까지인데 이것이 끝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달리는데 이거는 이 거영과 은혜로 달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달리는데 뭘로 해야 되나 하면 선을 넘지 마라. 맞지. 옆에 선을 밟아버리면 실격을 해. 그렇지. 그러면 선 넘지 마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해서 말한다면은 제한. 네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아멘. 자매는 자매의 위치를 지키고요. 아멘. 아멘.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지키고요. 엄마는 엄마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뭔지 이것에 선을 넘지 마라. 아멘. 아멘. 요새는요, 이상하게 돼갖고, 아무나 선 넘는. 선을 넘어. 자녀도, 미국에는 그랬다 카대. 아버지 이름 막 부른다 카대. 그러니까 선을 막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 선 넘으면은 경기자는 실격! 실격. 우리의 위치가 뭔지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농부. 농부는 첫 번째 농부 가봐 씨를 뿌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그 영에 물을 공급해야 돼. 성도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낼 수 있는 기술, 건축하는 지혜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상세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어서 계속 교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의 A번요. 한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건강한 말씀을 맡게 되었다면 그는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갖도록 하여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급을 하는데 그 신실하게 훈련시켜서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그런 청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조금 더 이래 볼게요. 저기 5일자 말씀. 예, 5일자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2장 6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물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물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7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수확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땅하대. 요걸 깊이 생각하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하니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예?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래가 깊이 먼저 받아야 된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자라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목양한다고. 그렇지.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이것도 그냥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먼저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목양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먼저 내한테 주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멘. 나는 잘 자라고 싶어요. 빨리 자라고 싶고 목양하고 싶어요. 농부가 되고 싶어요. 이렇다면은 그래? 그러면은 목양해라는 거예요. 내가 목양할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목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에게 주님 자신을 먼저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깊이 내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이걸 먹고 체험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자라고 싶다? 그러면 목양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작지고 건축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내가 농부부터 먼저 얘기를 했네. 여기에 이제 교사는 그렇게 교사 얘기했고, 두 번째 군인이죠. 교사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사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랬고, 자, B번요. B번. 그들이 군인들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 봉사가 군 복무 곧 전쟁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사도가 그들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으로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여기에 제사장 봉사가 바로 군복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봉사는 30세에서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해서 해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30에서 50살까지가 전부 다가 제사장 봉사를 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부담은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는 제사장 왕국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봉사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시간 봉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난 어쩌냐?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전시간 봉사자가 바로 군인이고 이것이 제사장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직장을 가진 전시간 봉사자가 있고요. 직장을 갖지 않는 전시간 봉사자가 있을 뿐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모든 성도가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전시간 봉사자입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직장인이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좀 짜투리 시간 내갖고 약간 봉사. 아니야. 우리의 주 직업은 전시간 봉사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봉사는 군 복무 받은 자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님이 뭐라고요? 제사장 봉사. 아니, 왜 전시간 봉사자라는 말 하려고 하기 힘들어? 다시 얘기해봐. 전시간 봉사자. 그래. 나는 전시간 봉사자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 다음에 B의 1번요. 주님의 사역은 군대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것이다. 자, 군대가 나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거. 우리는 나팔을 어떻게 부는가가 중요합니다. 나팔 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언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사도들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자로 나팔 부는 자. 이게 첫 번째 임무가 군인은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면에는 복음의 나팔을 불 수가 있겠죠. 그럼 밖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밖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방면에 우리는 안을 향해서도 제사장 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요.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땅에 속한 모든 얼매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하며. 자, 여기에 싸우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땅에 속한 모든 얽매이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물론 생활 가운데 얽매이는 것을 제거할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얽매이는 것도 제거해야 돼요.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장 사소한 문제, 약간의 의견 차이도 제거돼야 돼요. 만약에 그 작은 의견을 달리하는 말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계속 싸운다면은 군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군대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군대이다. 자, 그런데 자, 전쟁은요. 밖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군을 향해서 싸우고 밖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안에 스파이도 집어여요. 아니, 안에 스파이를 여갖고 막 분열시키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안과 밖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 안도 있고 교회 안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적의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 안에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나시린은 제사장인데, 자원한 제사장인데, 이 땅에 속한 모든 즐거움을 멀리 해야 돼요. 땅에 속한 즐거움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쉽게 죽음의 세균에 의해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왜? 재미를 찾아서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자꾸 재미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 이것이 또 죽음에 대한 이런 감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지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지체가 뭘 잘못했니? 어쩌니 하면서 소극적인 것을 딱 붙들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멘. 민수기 6장 6절에 자신을 여호와께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망이 돌아와요. 교회 안에 얼마나 사망이라 하는 것이 와가지고 누가 어떻니 저떻니 소극적인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를 때는 누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아는 순간부터 잘못된 걸 들어서 허물이 보이든지 어쨌든 허물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그가 했는 모든 신은 누림이 사라져요. 아멘. 사망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자에 대해서 4일자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요. 아멘. 또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자, 규칙대로 경계한다는 말은 이것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내요. 우리는 최초의 타락이 뭐냐면요, 사탄이 자기 보좌를 하나님과 비교해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 타락이에요. 아멘. 인류의 최초의 타락은 하와가 아담 말 안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먹지 마라 하는 거 먹고 따갖고 또 아담한테 준 그게 이 아내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최초의 인류의 타락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규칙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월계관을 얻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월계관,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상태에 있어서도 내 위치가 뭔가,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의 위치는 성천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인 몸 안에서는 질서를 따른 위치를 가져야 돼요. 나 어떤 지체하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화가 난 게 있어서 개요를 보고 자기는 내가 내 같으면 개요를 이래 쓰지 않았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당신이 사도보다 더 뛰어나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도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이게 바로 영적 교만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아멘. 네가 머리냐? 아니면은 머리로부터 이렇게 이 사도가 된 것처럼 이 몸 안에 공급을 해서 네가 마디냐? 너는 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연결하는 힘줄이냐? 너는 작은 몸에 그 마지막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냐? 우리는 몸 안에서 나의 위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쉽게 자기가 누구한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공급으로 자랐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든다고. 이럴 때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선 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미리암은
육신적으로 모세의 누나죠. 음, 그런데 쉽게 내가 누나인데 내가 이 한마디 하지. 모세 네 구스 여인 취했다면서 네가 그래서 되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하면서 네가 왜 내 종을 비방하냐? 다시 말하면 내 위에서 나에게 공급하는 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기도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묶든지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한다고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D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 곧 하나님의 경작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며 모든 것을 적용하는 생명에 의해 농부로서 그분과 함께 일하며 아멘. 자, 우리는 교회는 농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를 심고 생명의 영안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읽었죠. 이렇게 농부가 수확물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내가 정말 부담을 갖고 양육하려고 하면은 양육하기를 갈망하면은 주님은 그에게 먼저 그리스도 자신을 공급해 줍니다. 내가 먹어야 체험이 있고 누린 주님이 있을 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형상을 본받게 하고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자, 2번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르는 것은 목수가 곱게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을 조금 더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고 곱게 밝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6일자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라 라고 얘기해. 이건 아주 지혜가 필요하대요. 자,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라 하면서 가만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내가 14절을 읽어드릴게. 그대는 그들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어 말다툼 하지 말라고. 아멘. 문제는요, 말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다툼이 뭐예요?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 이러면 말다툼이에요. 나는 틀렸어요. 당신이 옳래요 하면 말다툼이 안 일어나. 안 나지. 말다툼은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어. 이것이 말다툼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에 말다툼과 속되고 헛된 말, 세상의 이치를 덜먹거리면서 뭔가 이 몸의 건축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가는 말. 악성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잖아요. 암의 특징은 절대로 안 죽어. 죽으면 암이 아니라 암은 안 죽어. 이 세포는 안 죽고 계속 번식하네. 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하네. 상상과 추정으로 계속 해갖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러면 되지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악성종양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고 무식한 농쟁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아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이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막 논쟁으로 싸움거리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 옆에서 아주 속되고 헛된 말, 악성종양하고 무식한 논쟁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읽을게요. 그러나 주님의 노예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내한테 당신 틀렸어 왜 그래? 할 때에 뭐 웃자라고요? 다투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내가 언제 그랬노? 이렇게 니는 올라 이러면 안 돼. 주님의 노예는 다투어서는 안 돼.
우리 주님은 12제자들하고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싸운 적이 없어요. 다툰 적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해주고 온화해야 된대요. 싸움 걸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나. 온화. 성질을 누구 때리는 말을 하라고요. 아, 자매님 잠깐만. 도대체 뭔데? 주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혹시 지나쳤는가 봐요. 아니면은 아, 자매님 잠깐만요 하고 그의 마음을 온화하게 대줘요. 나도 자매님 편입니다. 나 자매님 사랑해요. 자매님, 내 자매님 이해해요.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를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을 온화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잘 가르치며 첫 번째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그 다음에 온화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잘 가르치래요. 다시 말하면 설명을 잘 해줘야 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해가 설명을 쭉 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래도 내한테 부당하게 얘기하면은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돼.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잘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이켜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곱게 쪼개서 정말 이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